자, 오늘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사무엘상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항상 기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주고 옷 의복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에 참여했다, 나를 도와준 것을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에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 주고받았다는 게 뭐냐면 선교비를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데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목회할 때는 선교비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질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한 번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두 번 보내줬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번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번 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줬다는 것은 그냥 인사차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차 그만둘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칭찬했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또 선물 좀 보내라 또 선교비 보내라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는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축복으로 끝내는 거야. 너희들 나 그동안 참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도와준 거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거에 대한 끝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돕고 선하게 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굉장하다는 것보다 넉넉지 않은 교회거든요.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을 풍성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들 덕분에 나는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풍족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를 돕고 목회자를 돕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금령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풍성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좀 덜 해도 돼. 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복을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없으니까 못해요. 뭐하라 그러면 아니 난 없어요. 난 없어서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더 매달려야 돼.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러고 아들하고 둘이서 기름 한 방울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빵 만들어 먹어서 오늘 저녁 죽자 그럴 때 엘리야가 그걸 축복하기 위해서 그걸 날 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죠. 가난한 과부의 집에 살림을 보태주지 못할 만저 그 있는 것마저 나 좀 달라고. 그 왜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지. 그거 달라고.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엘리사가 받아서 자기가 먹고 뭐라 그래요? 한없이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이 나 못해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설 지나면은 가정들 제가 좀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신방이라는 걸 거의 안 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하나님 참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정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2023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좀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신방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심령이야.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다들 우리가 참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을 도와줬을 때 바울이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런 큰 축복을 하잖아. 이런 그 축복이 새해에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그를 많이 도와줘서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준 이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함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했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선한 일에 잘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